87만 구독자를 가진 유명한 그 전신마비 유튜버가 있는데 이름은 박이라고 하고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위러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이제 의미인데요. 그는 2014년 그 인턴으로 일하던 의류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이제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식 출근을 일주일 앞두고 친구들을 이제 모아서 취업턱을 낸다고 이제 파티를 하다가 건물 그 2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척추를 크게 다치는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그 일부 기능이 이제 호전이 되었고 그 과정을 영상을 통해서 대중과 나눔으로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의 장애 극복 과정을 나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고 또 사회 복지를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전기차를 충전소에서 충전하려고 할 때 장애인들은 손이 이렇게 손을 뻗어도 그게 안 돼서 이제 충전이 불가능한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알렸는데 한 대기업에서 이 장애인을 위한 충전을 해줄 수 있는 노봇팔을 이제 만들어서 충전소에 배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국토부 장관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박이라는 이분은 이제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지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장애인들과 또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당시에는 불행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유익해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이 그 영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족들과 제사장들과 이 두령들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백성들이 다 따라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도 이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제약을 따라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렇게 갔고 이제 유다도 이제 그렇게 이제 갔는데 이 하나님은 그 전쟁의 나팔 소리를 불어서 이 북방에 한 민족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유다도 유다를 멸망시켜서 가까이 이제 왔다는 것을 이제 경고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부귀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호세아가 이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말씀을 전하고 40년 후에 이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서 이제 이렇게 망하게 되고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130년 후에 바벨론에 이제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영하고 평화로울 때는 이 선지자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걸 잃고 포로로 이제 가자 그때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이제 오려고 이제 한다는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때입니다. 5장 그 1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었던 모든 은혜와 축복을 거둬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전쟁 중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15절 중간에 하나님이 내가 내 곳으로 이제 가신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그 인격적이고 부드러운 말을 하면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 수업 분위기가 좋은 시간은 인격적이고 부드러운 선생님 시간이 아니라 강하고 막 야단치는 그런 선생님 그 수업 시간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위협하고 막 이렇게 벌을 주고 이럴 때 이제 그 말을 듣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가 이 좋은 말씀을 아무리 오랫동안 전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 포로가 되어서 모든 것을 이제 빼앗아가고 굴욕을 느끼도록 이제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 가운데 변화가 있어요. 15절 끝에 보면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기 간절히 구하여 하는 말은 새벽을 기다리다 하는 의미입니다. 파수꾼이 졸음과 피곤과 싸우면서 새벽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새벽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닥칠 때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오면 그의 안에 있는 게 다 나와요. 다 나오게 됩니다. 그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게 드러나게 돼요. 고난과 위기가 닥치면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뭔지 다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요즘 저희 아들이 이제 병원에 이제 자주 가니까 저도 이제 아들과 병원에 갈 때가 있습니다. 이 병원에 갈 때마다 이제 드는 생각이 질병과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빈부격차와 학벌과 외모의 차이가 있어도 질병과 죽음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중병이면 더더욱 사람을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족들까지 겸손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와요. 은혜를 구하고 또 평상시에 누리던 일반적인 것들 잘 먹고 잘 자는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고난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고난은 너무 크고 절망적이고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고 은혜를 다 거둬가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허락하시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런 어려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 고난의 껍질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복을 봐야 됩니다. 이 껍질은 참 고난이고 참 이렇게 불행으로 여겨지는데 그 속은 그 고난의 속은 이제 복인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게 복이면 이게 복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이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하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인내를 만들고 온전하게 갖추어서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갖추고 고난도 없는 사람이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이고 부족함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러면서 막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감사가 있고 이 풍성함을 누리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제 죄인이고 약하기 때문에 이 평안하고 좋은 일만 계속 있으면 신앙이 떠내려 가기 쉽지만 이 고난과 위기가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우리는 다 약해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막 어려움도 없고 좋은 일만 닥치면 그러면 신앙이 계속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떠내려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고난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깨어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자 곧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이 올 때 이렇게 반응을 해요.
영적으로 깨어나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진짜 신자가 신자답게 이제 됩니다. 다음은 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느냐 하는 겁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고 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데까지 이제 갑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우리가 뭐뭐 하자 이런 게 이제 나오면서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이제 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그 앞에 살자, 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강하게 이제 권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찢기고 상처를 입은 상태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 상태가 될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끝장난 것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흑암뿐인 거예요. 찢기고 그리고 망가진 어떤 그런 이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마음 안에 밀려오는 것은 깊은 절망과 탄식뿐이죠. 그런데 이때가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가장 좋은 기회가 돼요. 아무것도 없고 다 망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상해서 이게 방해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어떤 외적인 그 방해는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찢고 상처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상처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수르의 야레방에게 나아갔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제 막 찢었어요. 어떤 위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수르의 야레방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고쳐주지 못해요. 오히려 학대하고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이렇게 위기를 주니까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아수르 왕에게 막 뇌물을 갖다 주고 그래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해요. 오히려 더 찢기고 더 빼앗기고 괴롭힘을 이제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수르 왕에게 가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찢었으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준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망가뜨렸으니까 하나님이 고쳐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찢었고 부러뜨렸는데 왜 아수르 야레방에게 찾아가느냐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내가 찢었고 망가지게 했는데 왜 하나님께 안 돌아오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아수르 왕에게 가지 말고 여호와께 나오라,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찢으시고 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이 결코 작거나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끼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시기도 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망가뜨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실 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뭐 놀이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소중하게 여기는 걸 가져가 버립니다. 우리가 아끼는 것을 그냥 망가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재산이나 가족이나 건강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나 승진이나 사업을 찢고 치실 때가 있는데 진짜 힘들고 낙심이 이제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수르 왕처럼 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이렇게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의지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또 그렇게 해야 또 해결이 되기도 하고. 근데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보다도 그 사람을 찾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는 것이고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마음이 상하면 상할수록,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찢은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신 것을 온전하게 해주셔요. 단지 원상복구 정도가 아니라 더 복되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예로든 이제 박이라는 그 유튜버는 기독교 신자예요. 전신마비의 장애를 믿음으로 극복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는 국토부 장관 상뿐만 아니라 서울시 복지인권 분야 그 대상을 이제 받았고, 이 걸그룹 출신의 배우와 10월달 곧 얼마 있으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가 전신마비가 되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했을 것이고, 이 국토부 장관 상관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이 걸그룹 출신 배우와 결혼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뭐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누구든지 아무리 많이 망가지고 절망적이라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앞에 살자는 거예요.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 이틀 후 셋째 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인의 이제 관용구인데 빠른 시간을 이제 가리킵니다. 여호와께 돌아왔을 때 그 회복이 너무나 빠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도가 느린 것 같은데 때가 되면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을 이제 회복시키는 것을 보면 그가 술 가난장과 떡 가난장의 꿈을 이제 해몽해 주고, 술 가난장에게 복식하면 자기를 잊지 말라고, 나는 죄가 없다고 꼭 나를 좀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서 여기서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술 가난장이 약속을 해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술 가난장이 복직을 하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바로가 이제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몽해 준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술 가난장이 이 감옥에 있던 요셉을 생각하면서 왕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요셉을 이제 추천을 이제 합니다. 왕이 이제 요셉을 바로 부르죠. 갑자기 지하 감옥에 왕의 신하들이 들이닥쳐서 요셉을 막 데려다가 막 목욕을 시키고 막 새 옷을 입히고 이러면서 이제 바로 왕 앞으로 이제 데려갑니다. 요셉이 지하 감옥에 있다가 왕 앞에 가는데 한두 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날때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이제 합니다. 그러자 그 성경에 보면 그가 곧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과 응답이 늦은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아무리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도 하나님 때가 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때가 되면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여기서 살리며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말하고, 여기 일으키며 하는 것은 넘어져 있는 자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데 한순간에 한다는 겁니다. 에스겔의 이 마른 뼈 환상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한순간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막 일주일이 걸리고 한 달이 걸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마른 뼈 같은 그런 거 확 살아나서 막
큰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나사렛에서 일어나니까 바로 일어나, 바로 일어나서 뭐 걷고 이제 뛰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은 영혼도 살아나고 넘어진 자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멀리 떠나 있었고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었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살아나고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회복시키는 게 너무나 빠르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 회복이 너무나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복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절 끝에 보면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원문에 또 충실하게 해석하면 우리가 그 앞에서 살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말고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더 이상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동안 은혜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없이 더 이상 이제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동안 우상을 섬겼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했고 세상을 따라 살았어요. 그때는 일시적으로 즐겁고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무런 열매도 없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동안 헛된 삶을 사는 것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그렇게 살았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어.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 헛되고 열매 없는 그런 삶 더 이상 이제 살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천년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사는 게 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죠. 돼지가 목욕을 한 후에 다시 오물에 뒹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돼지를 막 아주 더러운 돼지를 목욕을 시켜놨어요. 근데 뭐 잠시 후에 그냥 또 그 자기가 싼 그 배설물에 그래 뒹구는 거예요.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지 말자는 거예요. 전에 이렇게 세상을 쫓고 정욕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막 그렇게 막 참 부끄러운 더러운 그런 삶을 사는데 쫙 이렇게 주님 만나고 이제 은혜 받고 새로워졌어요. 근데 다시 또 그런 오물에 뒹구는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지 말자는 겁니다. 여 앞에서 이제 살자는 거예요. 여 떠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 존귀와 영광된 신분에 맞게 살자는 겁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 얼마나 복된 자가 되었느냐. 거기에 맞게, 그 신분에 맞게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겁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 3절은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데 제일 중요한 이제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랐어요. 그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이 제사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느냐, 무슨 제물을 드렸느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 없이 제물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지? 이걸 모르고 그냥 그 인애 없이 하나님 인애를 원하시는데 인애는 헤세드, 신실한 어떤 사랑, 어떤 이런 건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제물만
제물만 이제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가 뭘까? 우리의 문제도 예배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봉사를 했느냐 봉사하지 않았느냐, 오늘 성경을 읽었느냐 읽지 않았느냐, 윤리적인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 우리한테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게 진정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나 성경 봉사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이런 걸 반복적으로 할 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애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만 바칠 거예요. 번제만 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정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나 사랑하는 거 없이 반복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게 뭐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예배 드렸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이제 헌금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지 않으면서 그런 걸 하면서 이게 다 됐다고 그렇게 여기는 게 진정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보아스 모임에서 인간을 추구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토저책을 이제 읽고 이제 이렇게 토론을 좀 하는데요. 그 책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오늘날 교회 예배는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것이 어슴푸레하고 비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은 꿈결처럼 일종의 그 마비 상태에 조금씩 빠져든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즐거운 분위기에 젖어들지만 그 즐거움도 축도와 함께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배가 일상생활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이런 이유는 목회자나 교인들이 위에서 주는 능력을 알지 못하고 바라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임재나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배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예배, 우리도 예배 드리는데 위에서 부어주신 어떤 성령의 어떤 능력들, 그리고 어떤 영적인 실체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런 건 이렇게 기대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그리고 그걸로 그냥 이렇게 만족을 이제 하는 예배가 수없이 드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그 예배를 드리거나 또 뭐 안 드리거나 모임에 참석하거나 하지 않거나 성경을 읽거나 읽지 않거나 도덕적인 죄를 지었거나 짓지 않거나 뭐 질병이 있거나 없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좋거나 좋지 않거나 사업이 어렵거나 잘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신앙이 안 좋은 것이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뭐 예배를 빠진다거나 자꾸 모임에 빠진다거나 이런 걸로 우리 신앙이 안 좋은 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진정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지 않은 것이 않으면서 이 모든 것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의 진정한 원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 찾아요.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어떤 그런 게 없는데도 그냥 문제를 못 느끼고 그냥 사는 거. 이게 이제 진정한 문제인 겁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으며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며 일상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성령이 없으면 그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읽는 건데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의식을 안 해요. 그리고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없고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이러면서 이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우리 함께 하시는데 전혀 의식하지 않고 또 바라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진정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알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하는데, 여기 그의 나오심은 그 5장 15절에서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서 하는데, 돌아가서 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이 하나님이 돌아가서 하는 것은 은혜를 거두는 것을 이제 말하고, 그의 나오심은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회복시키는데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이 아무리 길고 어두워도 그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제가 이제 군복무할 때 방위를 이제 했는데, 요즘 이제 공익처럼 출퇴근을 했습니다. 이 군부대에서 이제 경계병을 했는데, 이 밤에 이제 근무를 설 때 이제 빨리 새벽이 와야 이제 근무가 끝나고 이제 집에 이제 퇴근해서 집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이렇게 새벽 오기를 간절히 이제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밤중에 언제가 제일 이제 캄캄한가 하면 그 동이특이 바로 그 직전이 그 후에 이제 점점 밝아지는데 그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두워도 새벽은 한 번도 어김없이 왔어요. 새벽은 항상 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새벽빛처럼 변함없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신실하게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 폭염과 열대야가 금년에 너무 이제 길었는데, 이번 주가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고 춥기까지 합니다. 온난화로 이 폭염이 길어도 가을이 와요. 온난화 이래도 가을이 이제 옵니다. 매일 밤낮이 이제 바뀌는 거나 또 매년 계절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줘요. 아무리 그래도 결국 아침 저녁은 항상 와요. 그리고 계절도 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아주 신실하게 이렇게 주관하고 운행하신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신실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도 이렇게 신실하게 아무것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밤낮이 이렇게 어김없이 오는 것처럼, 계절이 어김없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도, 은혜와 사랑도 어김없이 아주 신실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힘써 알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힘써 알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름이 먹구름이 해서 완전히 너무 우울하고 그런 것 같아도 그 먹구름 뒤에 태양이 있는 거죠. 이 구름이 지나면 또 태양이 또 밝게 우리를 비추는 거죠. 이런 하나님, 이런 신실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힘써 알자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신실한 새벽빛 같은 하나님을 모르면 어둠이 오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이제 상황이 이제 이런 식이면 너무 낙심을 하는 거죠.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새벽빛처럼 이렇게 어김없이 계절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아주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힘써 하잖아요. 이런 하나님 힘써. 왜 힘써 알자고 하는 건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잊어버려요. 진짜. 이 환경이나 또 상황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눈앞의 어려움, 그게 전부인 알아요. 전부. 너무 낙심을 해요. 근데 이 새벽빛까지 신실한, 아무리 칠흑 같은 밤이 와도 새벽이 오듯이
밝은 그 아침이 밝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신실하다는 것. 이런 하나님을 힘써 알자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팔레스타인은 비가 자주 오지 않고 1년에 2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이 늦은 비는 폭우같이 엄청난 양이 내립니다. 평상시에 물이 없는 개천이었는데 늦은 비가 내리면 없던 개천이 생길 정도로 엄청나게 비가 와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 지도에 보면 이 점선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평상시는 마른 땅이에요. 근데 이 우기가 돼서 늦은 비가 내릴 때는 거기에 없던 개천이 생겨요. 강같이 엄청난 물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늦은 비가 내려야 풍년이 들어요. 네. 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는 그 넘치는 축복과 큰 구원과 놀라운 부흥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늦은 비같이 큰 축복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늦은 비같이 임하시니까 모든 게 살아나요.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고 변하고 풍성하게 되고 구원하고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너무나 필요해요. 늦은 비같이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시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물읍니다. 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불신자가 거듭이 나요. 교회 안에 오랫동안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 거듭나고 원수관계였던 사람들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절대 변하지 않았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안 되던 일이 한두 주 사이에 그런 일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늦은 비같이 하나님 폭풍처럼 임하실 때 성령이 부어질 때 큰 은혜가 임할 때 오랫동안 그렇게 안 됐던 그런 문제가 그냥 이렇게 한두 주 사이에 그 문제들 해결이 되고 응답이 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게 늦은 비같이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부흥이 전혀 없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은 이런 거죠. 이렇게 폭우처럼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경험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막 어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던 막 변화되고 막 거듭나고 막 이런 어떤 응답이 되지 않았던 막 응답이 되고 그런 어떤 막 하나님이 부으시는 어떤 그거 우리 한번 생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어떤 강한 역사와 이거를 한번 좀 생생하게 한번 경험하자. 이걸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죠. 이걸 이제 진정으로 보기 원하는 거죠. 언제 이런 놀랍고 큰 일이 일어납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와서 성령을 구하며 예배를 할 때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언제 늦은 비같이 하나님이 임하십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늦은 비같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렸는데 성경을 읽었는데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그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성령을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늦은 비, 폭우처럼 임하셔서 막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변화를 시키고 큰 구원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언제 그렇게 되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때, 그리고 성령을 간절히 구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찾자, 그 앞에서 살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럴 때 늦은 비 같이 여호와가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시간 예배가
이 하나님을 아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새벽빛같이 신실한 은혜를 누리고 늦은 비같이 붙는 성령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